할렐루야. 자, 오늘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6장 1절로 6절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날이 참 덥습니다. 이 뜨거운 날 다른 곳에 가지 아니하고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사는 그러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동물의 왕국이라는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서 여러 마리 사자들이 초원에서 풀을 뜯고 있는 야생마들을 습격하는 그런 장면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있었어요. 정글의 사자, 왕이라고도 불려지는 사자가, 그리고 동물의 왕이라고 이렇게 주름 잡고 있었던 사자라는 그 맹수가 동물 중에서 가장 연약한 동물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는 야생마를 습격하다가 죽음을 당하는 그런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야생마들도 떼를 지어서 이렇게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데, 동물들은 또 동물적인 감각이 있어서 맹수가 자기들을 습격한다는 것을, 그런 위험한 상황을 이제 알게 되잖아요, 미리. 그래서 이 야생마들은 이제 수컷 말을 중심으로 그 안으로 연약한 새끼 말들을 이제 모이게 하고, 그리고 안전한 곳을 향해서 서서히 이동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장면으로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틈틈이 누리는 여러 마리의 사자들이 이제 그 야생마를 사냥하려고 하는데 쉽게 틈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기 지루한 사자들이 공격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습격을 했어요. 놀라운 것은 그 사자들의 습격에도 불구하고 야생마들은 흔들림 없이 그렇게 방어진을 치고 있다가 사자가 다가오자 정확히 뒷발로 찰 수 있는 거리에 도달이 되자 뒷발로 사자의 턱을 가격하는 그러한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어요. 해설자의 말로는 그렇게 해서 턱을 가격당한 사자는 턱이 깨져서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게 되어지고 결과적으로 죽음을 당한다는 이제 그런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야생마가 그렇게 사나운 기질이 있었구나. 그런데 그렇게 사나운 야생마를 이제 명마로 탈바꿈 시킨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알렉산더의 부세팔로스라는 그 명마가 있지 않습니까? 기록상으로 가장 유명한 그런 명마 그러면 바로 이 부세팔로스예요. 그런데 이 부세팔로스는 야생마였어요. 그런데 이 야생마가 명마로 탈바꿈하게 된 것은 알렉산더가 야생마를 잘 훈련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야생마가 명마로 바뀌게 되어진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인에 의해서 철저히 길들여지게 되면 그것은 명마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게 되면 야생마로 되어지는 그 차이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명마라고 해서 힘이 빠지고 온순한 말이라는 건 아니에요. 명마일수록 오직 주인의 말만 들어요. 그래서 주인의 고삐에만 반응하고 또 주인의 신호에만 주인의 말만 듣는 그런 말을 명마라고 우리가 손꼽는 것입니다.
오직 주인이 잡고 이끄는 고삐에만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말, 주인을 태우고 힘차게 달리고 멈출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명마냐 또 명마가 아니냐 차이라는 것이죠. 아까 부세팔로스 얘기도 했습니다만 삼국지에도 그런 명마가 나오잖아요. 적토마. 적토마라는 이 말이 달릴 때도 천리마처럼 하루에 천리를 달리는 준족을 자랑하기도 하지만 적과 싸울 때도 기세가 워낙 사나워서 그 기세에 눌린 적이 탄 말이 이제 흔들리게 되었을 때 그러잖아요. 워낙 사나운 적토마에게 기세가 눌리니까 상대방 말이 움츠러든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빈틈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빈틈을 보인 적장은 적토마를 탄 그 주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어지는 것이 이제 명마냐 명마가 아니냐에 대한 차이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명마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으로 바뀌는 그러한 성품을 저는 온유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삶의 고삐를 세상에 맡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삶의 고삐를 하나님께로 맡기는 자.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이제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래서 때로는 사나운 그런 우리의 야생마 같은 기질이 하나님이 이끄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온유한 성품을 보여주는 그러한 자, 이러한 자가 이제 온유한 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땅을 참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많은 땅을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서 같이 여러분이 땅을 차지하려면 여러분들은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까요? 땅은요, 강한 자가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강하든, 힘이 세어서 강하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강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곧 강한 자는 온유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온유한 자가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왜 그러할까요? 옥하는 목사님의 오래전 설교를 이제 얼핏 이렇게 떠올려 보게 되었는데, 그 옥하는 목사님 설교에 의하면은 온유란 선천적으로 타고난 부드러운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해주시고 애통하게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온유한 성품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온유한 성품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노력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온유한 성품으로 만들어서 그 온유한 성품이 음부의 모든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바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성품이
가장 강한 성품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이제 8가지 팔복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팔복 중에 한 가지, 그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온유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 진리가 담겨져 있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도 보면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온유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 가운데 중요한 성품을 나타내는 말씀 3가지 모두에 포함되어 있는 유일한 성품이 바로 온유한 성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온유, 그것은 말 그대로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의 형태를 온유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죠. 이 프라우스는 절제된 힘, 또 길들여졌을 때를 상징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재된 에너지가, 힘이 길들여져서 힘을 쓸 때 쓰고 뺄 때 빼서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맨트웨니 목사님은 온유한 사람이란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가장 대표적인 분은 바로 누구시겠습니까? 자, 그래요. 생각나시는 분들, 성경 가운데 위대한 인물들은 다 온유한 분들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온유한 분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 그래요. 그러나 인격체이신 예수님은 그런 온유한 모습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이 육화되어서 예수를 믿는 나로 인하여 드러나는 것이 온유한 성품인 거예요. 예수님의 여표가 되는 이삭에게 그 온유함의 성품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들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쓰신 그 이유도 아브라함이 온유한 성품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그러했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출애굽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 선택한 것도 민수기 12장 3절에서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 이 말은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 모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온유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의 삶을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문 1장 2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이삭은 자신들이 머물고 있는 땅에 가뭄이 들자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또 세상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고민 없이 애굽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처 없이 출발한 이후 이스라엘 맨 남단 생소한 애굽 적경에 이르러 이제 그곳에서 두려운 생각이 앞섰으리라고 믿어져요. 그리고 아마 하나님께 기도드렸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급히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머물라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 그 땅에 머물라라고 이삭에게 이렇게 급히 하시는 그 이면의 핵심은 이삭으로 하여금 어떤 경우에도 내 말씀 안에 거해라, 내 약속 안에 거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의 삶을 친히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니 그런 나를 신뢰하고 내 뜻 가운데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지켜보라고 그렇게 강권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대목에서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에게는 자주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실까? 왜 나에게는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을까요? 자, 그러나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수시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삭의 번제와 같은 것을 드리라고, 주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으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자, 우리가 이삭의 번제와 같은 그런 제단에 올려놓아야 되는 것들은 대부분 우리가 결코 버리고 싶지 않은 욕심일 수 있고요. 또 결코 이거 하나만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때를 쓰고 있는 잘못된 육적인 욕망 같은 이런 것들을 이삭의 번제물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셨다면 아마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버리라고,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수도 없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음성을 안 들은 척 했거나 또 외면했거나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거죠. 그런 관계도 듣지 못하는 우리들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물질, 또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불륜일 수도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그런 부귀영화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건 아닌데 잘못된 방식으로 가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시 말해서 유격으로 가득 찬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 26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분명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사는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여기에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은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라고 했죠. 말씀 안에 거하라. 어떠한 경우에도 세상으로 향하지 말고 주의 나라로 가라. 아무리 피곤해도 또 아무리 바빠도
주의 전에 나가서 예배로 주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어라. 그리하면 3절이죠. 이 땅에 거류하면, 그 말은 그리하면, 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리하면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것들을 주시겠다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언약을 주시겠다 했고, 또 플러스 오늘 여기에서 또 함께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보시면, 자, 첫째 주시겠다고 한 것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아멘. 자, 첫 번째가 뭐냐면, 함께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와 가족이 된다는 개념이잖아요. 가족이라는 의미예요. 가족은 어떤 존재죠? 우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인격적인 만남의 장이 가정이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사는 가족과 같은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의 완성을 의미한다. 자, 이런 만남을,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만남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복 중에 최고의 복이 하나님과의 이런 인격적인 만남을 받아들이는 것이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은혜가 이 시간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시겠다고 한 것이 뭐냐면,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땅을 준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영역을 넓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삶의 지경을 넓혀 준다는 것, 이것은 사업을 하는 자에게는 사업의 파트너를, 공부를 한다면 학문의 지경이 점점 더 커지게 하고 점점 더 넓어지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주시겠다고 한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맹세라는 것은 약자가 강자에게 하는 약조예요. 절대적인 강자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반대로 절대적인 약자예요. 그런데 절대적인 강자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했어요. 맹세를 했어요. 그것은 맹세로 이 약조를 언약을 했던 것은 역설적인 표현인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오늘 사는 우리 모두에게 보살펴 주시겠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언약이라는 이 어휘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주시는 은혜가 4절에 보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하 만민,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이 말이죠. 이삭을 통해서.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이삭을 통해서 모든 가족들에게, 이삭을 통해서 모든 그의 후손들에게, 또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사는 우리 모두에게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5절에 보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과연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모두 지키고 순종했나요? 물론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10가지 중에 하나는 순종했을지 몰라도 나머지 9가지는 순종하지 못한 그분이 아브라함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와 비슷한 그런 분이셔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지킨 것으로 이렇게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7장 6절에서 말하고 있는 15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신칭,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기는 하나님의 그 중요한 이 이신칭은 기독교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의미로다가 퉁쳐서 모든 것을 다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그러한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을 이삭에게 이렇게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은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이삭 너에게 내가 모든 것을 이끌어 주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랄 땅에 거하라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그 땅에 거하라고 어떻게 보면 이제 책망하는 것이기도 해요. 왜 생각 없이 이제 애굽 땅으로 가려고 하느냐. 그랬잖아요. 이제 흉년이 들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의 고삐를 맡기고 나아가는 모습인 거죠. 그러한 이삭을 하나님은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급히 붙잡고 너의 고삐를 하나님 나에게 맡겨라.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야생마와 같은 너의 기질을 이제 명마와 같은 기질로 바꾸어라. 그 기질이 뭐냐면 온유한 자가 되어라 이 말이에요.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했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움직여지는, 주인의 뜻대로만 움직여지는 그런 말이 명마라고 했잖아요. 그러한 명마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최소한의 조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고삐를 하나님께로 맡겨라예요. 하나님께로 맡겨라 이 말이 이제 본문의 말씀에서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또 이 말씀은 이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이고, 또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고, 또 늘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성전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반복적으로 복을 주시겠다고 언약한 그 모든 복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고 있는 오늘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복은, 자, 오늘 자꾸 이제 복을 언급하게 되는데,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진정한 복의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인데,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은 우리의 삶의 고삐를 하나님께 맡겼을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은혜, 그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이다 이거죠. 그러한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신뢰하여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으로 우리가 받아 누리는 열매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의 주인공 되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땅에 거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땅은 곧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 나라, 이 성전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이 늘 거하시는 이곳 성전에서 여러분이 예배의 단을 쌓는 가운데 우리 모두의 삶을 붙잡고 있는 고삐를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심으로 야생마와 같은 우리의 삶이 명마와 같은 삶으로 바뀌게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